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세월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죽음을 조금씩 염두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런 꿈만큼이나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염두에 두면서 머리에 그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이 한창 예수님 사역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 앞부분에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그 12제자들이 승리의 소식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에 대한 뒷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앞과 뒤에 예수님 사역의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사이에 특이하게도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최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스토리도 아닌데 왜 마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예수님 사역의 절정 부분에 끼워 넣게 되었을까? 지금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이고 주님의 시대를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헤롯까지도 20절에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이 확장되는 와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무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하실 뿐 그를 구하러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속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는지 마지막 장면을 들여다보면 더 속이 상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이 죽었을 때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선을 베푸는 일이죠. 아마도 멀쩡히 동생이 살아있는데 헤로디아를 연모하여서 결국은 권력으로 빼앗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와 요한이 이를 강하게 비판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선지자의 존재가 얼마나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겠습니까? 하루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고 그 춤이 너무나 멋지게 춰졌는지 헤롯이 보상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저 감옥에 갇혀있는 헤롯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결국은 헤롯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27절, 28절을 보면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아니, 위대한 선지자 요한의 머리가 무슨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도 아닌데 가서 요한의 목 베어서 가지고 와. 소반에 얹어서 와. 그러니까 병사가 수십 명이 몰려간 것도 아니고 한 병사가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마치 배를 따듯이 툭 따서 그것을 소반에 얹어서 헤롯과 수많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쭉 돌려지는 가운데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 멋진가요? 위대한 선지자답게 장렬한 최후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선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지만 그 지조는 지켜내는 그런 종류의 최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자의 춤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목이 소반에 얹어진 채 사람들 앞에 돌려진다. 선지자로 볼 때는 사실은 능욕스러운 최후이고 치욕스러운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으로 인생이 마무리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다 멋진 마무리를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마지막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죽는 나이까지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절대로 세례 요한처럼 죽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죽는 것입니다. 잠잠히 한번 곱씹어 보시지요. 마가가 왜 이런 장면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세가 사역이 정점에 이르면서 기세가 등등한 시점에서 기록해 놓았을까? 제자도의 가장 심오한 지점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보니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온갖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하고 신나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성공에 들떠 있는 제자들을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다른 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목베임도 아주 장렬한 최후가 아니라 능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목베임을 네가 당할 수도 있다. 악한 힘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야. 이 신앙의 진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삶이 힘들어서 자기 삶이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현실이 싫어. 벗어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실, 내 죄와 악 때문에 온 현실인가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따라가다가 당한 현실입니까? 후자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제자도의 가장 심오한 지점에 이르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삶 수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얹혀질 수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되지요. 육은 거기에까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목회를 하면은 한 번씩 사는 것이 힘들고 목회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로서 길을 걷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온갖 외부로부터의 소리들도 듣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지요. 왜 이런 현실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을 처음 배울 때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임프린트, 주입되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신앙의 걸음에서 너무 과도하게 승리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간증은 모두가 승리하고 성공한 간증이에요. 고난은 잠깐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대부분의 모든 간증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의 리얼리티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로 나오는 것으로도 때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아직 그 의미가 다 밝혀지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믿음 때문에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지게 되며 어떻게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하냐? 어떤 식으로 내가 살게 되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떤 삶의 내용을 갖게 되며 어떻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다짐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내용과 내 마지막 또한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죽고 싶어요. 잠자는 듯이 주님 찬양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내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으로 점철될지 아니면 주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현재로는 고난과 아픔과 때때로는 어두운 밤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이어가게 될지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당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너무너무나 고생하시고 고통하시다가 죽는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그 부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되는 장로 저런 모습으로 죽는 거 정말 원치 않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면서 아프고 한 번씩 시험이 드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시험에 드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남편의 죽음이 그런 평안한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 장로님의 저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몫에 달려있는 죽음의 마지막 내용을 네가 판단하려고 했었구나.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삶으로 마무리하는가, 그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제자도의 가장 심오한 지점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제자도의 밝은 면을 보고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야 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본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직면하면서 넘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의 모습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을 참참히 묵상하면서 여기에 제자도의 진면목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결심 하나가 딱 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고백이 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여태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마지막은 나에게는 성공이다, 이런 이미지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그것은 제자도의 가장 심오한 면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부활이 있죠. 하지만 그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따먹겠다고 인위적으로 달려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금 있는 이 힘들고 버거운 삶의 국면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도의 더 심오한 부분, 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며 세상의 악을 견뎌내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바로 그 제자도의 심오하면서도 더 온전한 국면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연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정점이 이른 때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흥분하여 있는 제자들을 말씀은 이끌고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제자도의 가장 심오한 측면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어던지지는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들을 원했고 누가 이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철같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영의 눈을 벗겨주셔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오히려 이 상황을 수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 속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아픔을 수용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